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나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휘발유차를 탔는데, 잘못해가지고, 우리 사모는 주유소만 가면 전화 옵니다. 무슨 기름이냐고. 그거 참 희한하다. 그거 휘발유 경유 딱 보면 알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겁을 줬거든요. 이거 휘발유차에 경유냐면 큰일 난다고. 차 못 쓴다고. 너무 겁을 줘서 그런지, 놀래서 그런지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운전하고 1년 동안은 주유소 갈 때마다, 안 갈라 그러고, 가면 묻고 가고. 전화, 가서 어떨 때는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그거 묻더라고요. 어떤 차를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차가 승용차인데 경유를 넣는 거예요. 경유차가, 승용차도 요새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잘못 넣어서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타고 가다가 시동 걸다가 아차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시동을 딱 대방 끄고 이제 메카를 불러서 수리가 갔는데, 야, 여러분 그 수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분해하고 안에 있는 경유 냄새는 휘발유 냄새는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에 있는 기름 싹 빼고, 그리고 그 차가 원래 경유차이기 때문에 이제 뭐만 였습니까? 경유만 였는데 경유로 막 계속 였는 거예요. 엮고 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섞이면 안 되니까. 혼합되면 안 되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 경유차는 이제 경유 냄새만 맡고 가니까 휘발유 냄새는 철저하게 제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비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도요, 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경유를 먹을 차가 휘발유를 먹었으니까. 오늘 이 레위기의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오늘 뭐 옷감 섞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미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섞어서, 그죠? 그래서 옷에는 수프, 옥수수도 넣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그 방법 하나, 옷감 짜는 그 하나의 실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이 살아갈 줄 아느냐? 그걸 말했잖아요. 그 살아가는 내용이 여러분 앞장을 보서 1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너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첫째 거룩해야 되는데 뭐로 거룩해야 됩니까? 성적으로 부도덕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안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얘기는 했습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대를 어떻게 안 본받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세상의 풍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차를 타고 다니고 다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고 그 자체를 세상을 자체를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제약된 많은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 바로 성경의 축소판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여 살아간다고 늘 손해보고 늘 힘들게 살고 늘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18장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 가나안 땅 풍습을 행하지 말라.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생산 풍습 따라 살아갈 때 잠시는 돈이 더 받고 잠시는 우리가 더 명예롭고 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 길은 필경 넓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달려갈 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되어 참복을 누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하라 요구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9장 다시 한번 본문에 오셔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허,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섞이지 않는다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 공경 다 한다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은총도 있어서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예전에는 참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도 배웠죠. 사실은 부모 공경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원리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에 건강한 부부로 통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사실 얼마나 공경받고 있습니까? 아마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임금님이 행차를 하는데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한 사람이 울산에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늘 TV에 보는 대통령이지만 막상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나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이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평생에 한번 보지도 못하는데 그 용안을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아들에게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머니 얼굴이 탁 쓰여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탁 어떻게 합니까? 몸도 못 움직이는 그 어머니를 탁 등에 업고 그 임금님 보러 갔어요. 그 임금님이 딱 가시다가 딱 보니까 어머니를 딱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행차를 딱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까 임금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큰 상을 줬습니다. 이 소문이 딱 옆 동네에 퍼졌어요. 옆 동네에 아주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도 상은 받고 싶잖아요. 마침 또 임금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안 간다고 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등에 업고 또 갔어요. 임금님이 또 보거든요. 행사를 탁 멈추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또 좋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어떤 용감한 사람이 저 인간은 불효자입니다. 옆에서 상 받았다고 하니까 저 흉내내는 겁니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임금님이 웃으면서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내라. 그리고는 큰 상을 줬대요.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내라고. 요즘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의 세대가 보니까 위로는 참 부모님 옆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고 밑으로는 공경을 잘 못 받는 그런 낀 세대라고 그렇게 낀 세대, 좀 손해보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노인을, 어른을 또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경로당에 오랜만에 한번 갔었어요.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너무 계속 코로나가 있으니까 잠시 이제 시원한 수박 한 통 사가지고 방문했어요. 하니까 할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분들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저는 바라기는 참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그렇죠. 세상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공경받는 교회. 세상은 여러분 어쩌면 이 경제 논리로 굴러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고요. 부모 마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어찌 이렇게 부모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더 정말 부모 같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알라고 부모님을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신다. 꼭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9장 3절에 또 계속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뭐하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9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이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요구이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19장 30절에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오늘 우리 신약의 말로 하면 주일을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직하고 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쩌면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어쩌면 저기 더운데 바다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게 더 즐거울 텐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구별하여 지키지 않지만 나는 이 날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날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별한 게 무엇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저 미국, 아메리카로, 남미로, 러시아로 다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1948년도에 1900년이 흘러서 그들이 딱 모였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이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뭘 지켰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그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19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딴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한 민족이더라고요. 나라를 다시 세우더라고요. 성소를 기이 여기라라고 말. 성소를 기이 여기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사진을 여러분 함부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그 아버님이 쓰시던 예를 들어 안경이 있다면 고이 간직하고 아버지 안 계신다고 그 안경이 이제 함부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입니까? 그 안경이 그 사진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도 이제 짓고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쓰레기를 하나 주우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고 이거 뭘 기이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의 물품을 기이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 엘리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얘기했잖아요. 경멸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거룩이 나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1절. 우상 숭배도 얼마나 악하게 했느냐면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몰렉은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의 자녀를 어떻게 주냐면 몰렉이 손을 딱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고 있으면 이게 불을 지펴가지고 뜨끈뜨끈한 게 아니죠. 타 죽는 거죠. 거기다가 재물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뭘 올린다고요? 자기 가장 소중한 자녀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 유적에 발굴해 보면요, 그 아이의 토굴 안에 아이의 그 뭐죠? 그 죽음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왜 자녀를 몰렉에게 줄까요? 자기가 가장 소원이 성취하고 싶을 때,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보호받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우상에게. 지각이 정성이면 신도 감동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상을 그들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뭘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9장 3절 4절에 그 우상은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라. 아무리 자녀를 바치고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할지라도 그건 헛되다 말은 뭡니까?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점집이 호황일까요? 호황이 아닐까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점집이
보항을 또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 속에 오히려 점집은 더 보항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듯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안정만 추구한다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거나 사실은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식일을 다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나를 구별하는 것. 여러분 11조 뭡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것. 맞잖아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19장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법이다.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은 18장에 보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19장에 보니까 부모 공경도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그렇죠? 뭘 섬길까를 잘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이더라고요. 그리고 19장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 마음을 잘 구별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다 들어가겠죠. 바로 이웃 사랑 앞에 있더라고요. 이삭 죽기가 있더라고요. 이삭.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이 네가 그걸 소출을 싹 거두어서 가버리면 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주워 먹을 게 없지 않느냐. 모퉁이 것은 좀 남겨두어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감 딸 때 누꺼 남겨놓았습니까? 까치꺼 남겨놓았잖아요. 그 사람 마음 그런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그리고 19장 여러분 11절도 계속해서 보세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밑에 보면 또 한참 나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선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그런 악랄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함부로 너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편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포항에 가가지고 죽도시장 가니까 죽도시장 뭐가 유명한지 압니까? 까메기가 유명한데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농산물을 많이 팔더라고요. 싱싱하고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두 있잖아요. 자두 10,000원 하더라고요. 5,000원인가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왔는데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위에는 이 자두가 큰데 내려갈수록 자두가 이게 목사님 내 입에서 아니 뭐 이런 걸 파냐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예. 다 맛있고 다 좋은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겠죠. 그렇죠? 한 사람 있었겠죠.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겉과 속이 똑같이 이웃을 대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만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셋째 해에 11조를 늘 드리는데 셋째 해에는 또다시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제를 잘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장이나 저금통을 하나 두고요, 구제 통장을 그들은 활용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고아와 가부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들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또 우리가 돕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또 어쩌면 레위인처럼 또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 애쓰고 또 수고하고 또 헌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실 11조 안에 우리 감사, 우리 전도 선교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모든 또 협력하고 돕는 또 구제의 또 물질도 함께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넉넉해야 하죠. 평생 못합니다. 내가 부유해지면 하겠습니다. 평생 못합니다. 우리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분명히 있고요.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앞에 구제할 때 뭐라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영적인 또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록펠러 알죠? 록펠러 이분이 젊을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이런 글귀를 봤다고 합니다. 베푸는 자의 삶이 복되도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베푸기를 시작했는데 나이가 43년을 더 살았어요. 97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인터넷 기사 여러분 쳐보세요. 록펠러 2세, 록펠러 3세, 록펠러 4세, 오늘 록펠러 5세. 이 사자손손들이 그 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4만 개가 넘는 자선단체가 있대요. 특별히 가족 중심의 자선재단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3대 재단 중에 하나가 포워드도 있고 있는데 록펠러 자선재단이 있는데 그 선조가 어떻게 했느냐? 죽음에 앞서서 베푸는 자의 삶이 복되도다. 자기가 불우이웃을 돕고 자선하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자기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래서 200년이 있는 이 시대까지 여러분 3대 부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자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른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척하시고 또 선교하시고 하는 목회자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할 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부모 공경하고 이웃 돌아보고 착하게 살자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구별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거룩하고요, 이웃을 향하여도 거룩하고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요, 자기 육체를 보면서도 그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매맞는 부모가 많은 시대에 뉴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안타까이 여기며
교회의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참 부모 공경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탐욕을 숨기고 몰렉을 숨기듯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별하여 또 주의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